2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에서 보조찬송가 47장 부르겠습니다. 보조찬송가 47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으로 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뇌가 양이 온 당신들에게 이 말을 지은 것은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무릎을 안고 오니 베냐민과 요셉의 무릎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름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을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러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때 주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화해한다는 것은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왜 묶였습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불평을 참지 못했어요. 내 자존감이 흠집이 나고 깎여 나갔어요. 심장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 나오는 듯 시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덮어두었어요. 그랬더니 굳어지면서 피가 멎었어요. 통증이 둔감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군가 비슷한 얘기만 해도 그 언저리에 맴도는 듯 관심을 가지고 해지부리하면 더 꽁꽁 싸매고 묶었어요. 단단히 압박붕대를 감아 만져도 감각이 없어지도록 꽁꽁 싸맨 상처에 딱지가 않고 멍든 곳도 핏물이 나가고 말았거니 싶었어요. 점점 단단해진 딱지 속으로 고름이 일렁이고 뼈까지 쑤시곤 했지만 그래도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찢기고 패인 상은 멍이 들고 진물이 났던 곳, 누군가와 화해를 한다는 것은 단단히 동여매어 두었던 압박 붕대처럼 회피하고 묻어나게 잊어가던 그 마음을 다시 소환하여 직면하는 것인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먼저 직면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 그 외에 다였다는 것에 차라리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싫고 미웠던 사람조차도 세월이 가면서 내 마음 쓰는 용적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낭비와도 같구나 깨닫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기에, 복음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 안기고 주의 품에 안식하며 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며 인생을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참아주고 상냥하게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애굽까지 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절한 것이 올무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꿈을 해몽하며 바로의 신하가 됩니다. 배신과 버림의 상처는 압박붕대로 감아두었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냈을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아브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강제로 떠나 버려졌습니다. 죽은 자로 치부되고 세상의 밑바닥에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무게의 짐을 져본 삶들이 있지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본 이들, 사랑하는 이를 가슴 찢으며 떠나 보내본 이들,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거리에 나앉게 된 이들, 하늘은 심해처럼 컴컴하고 꽉 막힌 채 검붉은 피멍이 다시 짓눌러 숨을 쉴 수 없을 때 요셉이 지나온 터널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2000년 전 마지막 족장 요셉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그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앉아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오랜 고통의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분,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신 분, 창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 약속대로 그 어둠을 찢어내고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 그 품에 안겨 밤이 맞도록 깊은 울음으로 솎아내고 흐느끼며 오랜 거적되기 마침내 걷어내고 피고름 떡이져 돌처럼 굳어버린 꽁꽁 싸맨 압박붕대 투두둑 뜯어 풀어냅니다. 창세기 45장은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울음은 연약함이 스며 나오는 그러한 눈물의 울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고통의 심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비로소 열려있는, 열어 젖혀지는
그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는 경첩 소리와 같습니다. 요셉이 1절입니다.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열했습니다. 엉엉 거의 비명을 지르듯 그렇게 터져나온 울음,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을 울렸습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소리를 크게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울음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울음입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렸습니다. 이방인 노예로 살아내기 위해 꾹꾹 참고 눌러둔 그 감정의 빗장이 꺾이고 깊은 눈물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해. 시종들이 앞에 있어도 개의치 않는 그 용기와 솔직함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다. 화해. 자기의 그 솔직한 감정을 터뜨린 요셉은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애굽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제국의 언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자기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말. 대구 분이라면 대구 방언으로 내는 요셉이다 했을 거예요. 그 고향 친근한 말로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말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중 3중의 충격이 확 왔을 겁니다. 나는 요셉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의 본명, 태어난 고향 말로, 히브리 말로 했을 이 짧은 문장, 그의 이름 안에 그가 당했던 끔찍한 형들의 배신, 죽음의 구덩이, 팔릴 때의 비굴함, 무서움, 고된 종살이, 참고 견디며 비위를 맞춰가며 지켜낸 삶의 영역들, 억울한 누명, 감옥, 젊은 나날 다 보낸 긴 기다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본물이 터져 풀리고 해소되기 시작하는데, 자기와 화해하기 시작하는데 형들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가까이 오라고 부르지요. 형들은 아마 쭈뼛쭈뼛 서로를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 나아가야 하나, 얼어붙은 마음 가누며 가까이 주춤주춤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지요.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가 바로 형들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5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뜻인가요?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집착과 자기애적 편향성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객관화하여, 자기를 대상화하여, 자기에게서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보며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자기보다 크신 분, 그 자신의 걸음을 걷게 하신 분, 인생의 주관자를 증언합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내는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신이 꿈으로 받은 계시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마리의 그 파리한 염소가 살찐 염소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7개의 그 볕단이 파리한 이삭이 아주 말라버린 볕단이 실한 볕단을 삼켜버립니다.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깨달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요셉은 처한 현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현실인식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의 축 속에서 분별하고 해석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다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맞지만 그 역시 당신들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냈다. 이 샬라흐라는 단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들어온 히브리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적으로 파송되었다. 자,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다 괜찮으니 그러니까 다 잊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 말끔히 설명됐으니 지난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고백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데 더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역동으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나의 아픔을 진실로 그분만이 위로하셨고 치유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다음 말들, 그 언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그 통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께 전할 메시지를 그 입에 넣어줍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구체적인 좌표를 찍어줘요. 고센 땅.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대로 전하소서. 요셉은 가족 전체,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정하게,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사용해서 고센 땅을 지정합니다. 자신의 거리를 가늠해서 가까운 곳에 책임지는 돌봄을 구조화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흉년의 현실과 지속 연한을 근거로 현재 아버지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존되도록 그들의 삶의 주체성 그거 다 버리고 오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먹이겠습니다. 그럼 애굽에 종속되죠. 의존하게 되죠. 자율성이 의존됩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그 자산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증식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이 진정한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은 함께 그 화해의 대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관계의 질서를 구조화하고 세웁니다. 이 지혜가 깃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죠. 요셉은 같은 어머니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12절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그 입으로 소리내어 불러 발음했을 때, 이 발음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가 특별히 더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이 난산하여 죽어가며 낳은 그 아들, 자식의 피부치 동생이었기에 북받쳐 오르는 그 진한 그리움과 연민으로 형들 밑에서 고생은 하지 않았을까? 맞지는 않았을까? 나처럼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진 않았을까?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을까? 베냐민을 보는데 울음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목을 안고 웁니다. 그 장면을 보고 형들도 이어 울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을 것 같아요.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이어서 또 입맞추고 안고 웁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입을 떼어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화는요, 이런 회복, 화해의 대화는 어떤 논리나 변명이나 해석의 언어가 아니라 먼저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고 맞닿았을 때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화해는 자기와의 화해에서 시작해서 원수 같은 형들과의 화해, 이 담을 허물고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마침내 듣게 되지요. 그의 마음이 이제야 살아납니다. 28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만 믿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핏물이 채 빠지지 않고 고름이 일렁이는 그 가슴, 야곱도 꽁꽁 싸매고 살았을 겁니다. 그도 화해가 시작됐어요. 야곱의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본문은 적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화해는 그 자신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슬픔에 잠겨있던, 무던한 세월 보내고 있던 그 아버지를, 이 야곱의 가정을, 그 가문을, 이 세대를, 이스라엘을 화해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인 채 악박분대 묶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닙니다. 덮어두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도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원망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복수 대신에 책임지는 돌봄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 제자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의 깊은 아픔, 멍든 그 부위가 있습니다. 이 새벽 혹시 미결된 덮어놓고 꽁꽁 싸맨 압박붕대 밑에 핏물이 배어있는 상흔이 남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감정까지도 깊은 우리 심연까지도 주님께서 바라보고 그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도 요셉의 길, 예수님의 길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이웃 중에 이러한 깊은 아픔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중보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윽한 향기로 퍼져나가도록 복음의 빚진 자, 우리 공동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실천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누지 못할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감정의 이 격동을 해결할 수 없음을 좀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 앞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꽁꽁 싸매고 굳어져 있는 딱딱해진 그 붕대를 뜯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는 진물이 흐르고 구름이 일렁이는 그 자리까지 주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참 좋은 탁월한 의원 앞에, 의사 앞에 있는 그 의사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 알고 나아가 있는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평안을 깊이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도록,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나를 건지셨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셨고 그 모든 슬픔을 치료하셨고 그 모든 깊은 배신의 아픔과 그 참담한 그 심정을 주님께서만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삼덕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아파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 주님 삶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 위로와 주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깨어 분별하며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한 그런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깊은 상처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기억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계획, 그 완전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 보석에 맞추시는 주님 가까이 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 가정이 화해되고 이웃과 공동체가 화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삼덕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피어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화해하는 직분을 부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